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부활이 나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부활은 죽은 후에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부활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의 때, 이 젊은의 때에 과연 그 부활이 삶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본질과 그 부활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무엇이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다시 한번 그 멀리만 느껴졌던 그 부활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가까이 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3절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3절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 13절 여러분의 목소리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목소리로 선아야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여기서 그날이 뭐냐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대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지명이 나온다라는 것, 어디 지명에서 지명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와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이 지금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형태였어요. 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체가 머문 곳으로 간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아예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지도 않고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자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갔어요. 요한도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동굴로 가지 않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12제자만 생각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는 건 뭐냐면 평생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내가 걷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군 그럴 수 있어요. 아, 저는 제자 그 길을 따라가 그냥 예수님 믿는 건데, 그 믿는다는 건 안에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떠나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포기하겠다, 유턴하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무엇을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도마는 들었을 때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어. 그 도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엠마오로 간 친구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누가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면서 어떤 말을 속삭여요?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생각하고 이 안식일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수많은 로마 병정에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비참할까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조롱하는데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느끼는 실망감, 여러분이 진짜 존경하고 여러분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나약해요. 사람들 조롱을 당해.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겠어요? 물론 인간적인 안타까움도 있지만 실망인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따랐다고 3년 동안? 저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자신도 구원하지 않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평생 동안 따라다녔다고?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일이라는 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들을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미쳤지. 우리가 왜 따랐어 저 예수를? 그 시간이 허비됐던 걸 봐.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대화 가운데 그들이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어떤 대화가 긍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부정, 후회, 실망, 납담, 그리고 또
버림받음.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어떤 말, 거절감과 버림받음. 저 예수가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지금 스승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들은 어떤 아픔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버림받은 고아가 돼버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버림받음과 스승으로부터의 거절감, 낙담, 허무함,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마음의 감정들이 이 두 제자한테 터벅터벅. 여러분, 걸음이 어떻게 걸을까요? 터벅터벅. 오랜만에 좀 재현을 할까요? 네, 터벅터벅 걸어가겠죠? 힘이 없게. 그런데 그때 15절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음과 허무함과 실망과 그것을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들에게 15절. 자,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이야기하며 서로를 그런 상한 마음을 나눌 때 그들과 누가 동행하고 있대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예요. 자, 지금 재현해야 될 것 같은데. 미령 유란이 나와. 지금 유란이가 나요? 둘이 나오는 건 괜찮잖아. 지금 불순종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 형제들 시키자. 자, 우리 경배랑 누구? 명모? 명모? 누구? 예찬이? 예찬이? 이름을 말해. 모르겠어. 가리키니까. 누구? 하은이? 어딜 향하는 거야? 예찬이. 그 예찬이하고 경배 나와봐요. 두 제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둘이 수근거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 무대로 올라와요. 그래야지 잘 보이니까. 카메라 좀 이렇게 빼주고. 이럴 때 아주 언짢겠어, 그렇지? 둘이 이제는 정말 투덜투덜 대면서 실망감과 버림감과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둘이 이제 걸어가야지.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좀 이렇게 투덜대면서. 너무 빨리 가요. 천천히 가면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자 의지도 없었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걸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그때 하는 얘기를 약간 정지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동행하시는데 뭐래요? 지금 말씀을 보면 자, 동행하시나. 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동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뻔히 쳐다보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니? 물어요. 그 대화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17절에 경배가 한번 읽어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다 듣고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그 실망감, 허무함과 좌절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거니? 그때 17절에 말하죠. 슬픈 빛을 띠고 그가 머물러 섰더라. 아멘. 자, 박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해요. 16절에 눈이 가리워졌대요. 여기서 눈이 가리워진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으로 가리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은 무엇이 이들의 눈을 가려졌어요? 낙심되는 현실, 바꿀 수 없는 문제들,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놓여졌을 때 그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 낙심이라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운데 뜻하지 않는 환경과 문제들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낙심이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말씀하여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지만 무언가가 가려진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들에게 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도 아니고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자 이름도 뜻도 모르는 둘 중에 한 명만 이름 나와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31절. 자, 31절 볼게요. 자, 그런데 이거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3절. 자, 앞에 자막이 있어요. 자,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이름 모를 제자들의 이야기고 그 유명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자,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21장은 뭐예요? 그 제자들이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21장 3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과 지금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물고기를 버려뒀어요. 그물을 버려들었어요. 이 물고기는 상징적인 거예요. 자신이 버렸던 세상적인 것을 다시 가는 거예요. 왜요? 똑같아요.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처럼 실망했어요. 예수님께. 그는 더 이상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다시는 걸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엠마오 오늘 말씀처럼 21장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자, 5절입니다. 5절. 21장 5절. 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세요. 오늘 본문처럼 21장 5절 볼게요. 시작. 참, 예수님은 참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으면 진짜 베드로 뒤통수 진짜 세게 잘 때릴 수 있거든요. 뒤통수를 쳐서 뭐라고 하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진짜 너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어디 있느냐. 엠마오 말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그 따뜻한 음성으로 자신을 버린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묻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어디 있니? 여러분 이 엠마오 제자 오늘 본문 그리고 베드로와 12제자들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이들이 낙심하고 실패할 것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소망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알기를 원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부활을 누가 소망할까요? 여러분, 물 어디 있죠? 저는 물을 원래 잘 안 먹어요.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목을 쓰니까 물을 먹는데 그럼 이 물을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가장 간절히 찾을까요? 목사님은 너무 단순한 얘기를. 그쵸? 사막에 있을 때, 물이 없을 때, 물을 먹고 싶어도 물이 없을 때 물을 찾아요. 간절히. 반대로 또 다른 얘기를 들면 여러분 우산 있죠, 우산.
우리 집에 우산이 너무 많아. 아이들이 2개씩만 해도 6명이니까 12개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어디다 이래요? 12개 이렇게 놓으면 그러니까 자리 놓을 데가 없다. 되게 솔직히 걸리적거려. 우산이 없었으면 좋겠어, 진짜. 되게 지저분해요. 아마 알 거예요. 여기 거기 꽂아있잖아요. 같이 싣고. 그렇게 안 보이지만 같이 살아요.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야. 근데 평소에는 그 우산이 생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 지저분해서. 그런데 언제 우산이 간절히 필요해요? 너무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죠. 비가 올 때야 비로소 우산을 찾아요. 별로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우산의 소중함, 그 우산이 나의 비를 몸을 막아주는 그 고마움을 몰라요, 평소에는. 그런데 언제? 비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소나기가 올 때, 가방을 뒤졌을 때, 우산을 우리 아내가 챙겨줬을 때의 기쁨. 뜻하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그렇죠? 그 우산을 필 때, 모두가 우산을 없이 비 맞을 때 당당하게 우산을 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요. 우산, 그걸 경험해 봐야 돼. 분명히 나올 때는 쨍쨍해서 다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우리 아내가 챙겨줬어. 예화예요. 네. 실제 그런 적은 없고 그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잘 얘기해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우산을 쫙 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우아할 거예요. 그 3,000원짜리 우산을 봐도. 무엇이죠? 비가 와야지만 비를 맞아야만 우산의 소중함을 알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찾고 싶어도 물이 없고 목이 갈증이 날 때 그 어떠한 음료보다 시원한, 여러분에게 지금 물 드리면 별로 이 물에 대한 쾌감을 모를 거예요. 아마 30kg 행군하고서 먹어야 돼. 목사님 예전에 비유했던 것처럼. 무엇이죠? 부활의 소망이 되는 건 절망이라는 터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진짜 소망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지금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 기댈 것이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부활이라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내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비가 없는 날에 아무리 우산을 얘기해도, 소중함을 얘기해도 못 느끼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들이 만약에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님 돌아갔다, 난 믿음이 있어 막.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 부활은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절벽 가운데 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혼자 버림받고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청년의 때에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끝이 안 보일 때, 미래가 안 보이고 직업이 안 보이고 모든 것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실패해요. 근데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 통과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자꾸 부활을 얘기해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 청년의 때 언제 우리가 부활이 정말 부활로 느껴지고 그것이 내 참된 살아갈 소망이냐면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이 실패할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거절감과 혼자 버려짐을 당할 그때 비로소 부활이 우리의 소망임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것. 이 제자들에게, 지금 엠마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12 제자들에게 마찬가지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찾아갔어요. 가장 예수님이 그들이 절망할 때 찾아갔어요. 절망할 때. 대단합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실패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실패해야만, 넘어지고 좌절해야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무엇으로 다가오죠? 왜 나는 혼자 동떨어져 있지? 나에게는 왜 자꾸 힘듦이 반복되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망이 와요. 그때 그렇구나. 그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나에게 그 십자가라는 그 시간이 지나야만 부활이 있듯이 나에게도 그런 아픔과 상처를 지나야 하는 그 과정에 있구나라고 오늘 부활절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몇 절을 보냐면 31절이에요. 그렇게 눈이 가리워져서 실망과 절망과 엎드러짐에 있을 때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분명히 16절에 눈이 가리워졌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져 예수를 바라보게 됐대요. 자, 질문입니다. 눈이 가려진 16절과 31절에 눈이 밝아진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 눈이 밝아질까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주님, 내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32절에 있습니다. 32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가려진 눈이 열려졌는지,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됐는지.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자, 무엇이래요? 지금 16절과 31절에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힘이 없을 때 그들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힘, 영적인 눈이 다시금 밝아지게 하는 힘이 뭐냐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의 대언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금 그 마음에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을 버렸던 사명과 소명을 버렸던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니까 다시금 그 마음에 뭐래요? 지금 불붙는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느냐? 결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외로움, 내 절망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이 덮어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앞에 영옥이가 있는데 어제 이제 그 닭칼국수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닭이 반마리가 있어. 근데 칼국수야.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먹으면서 이제 영희랑 얘기를 하는데 영희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예배 가운데 들려오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되니까 자기가 너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너무 내 안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욱이는 새벽 기도를 나와요. 처음 나왔던 예배가 새벽 기도였어요. 들어보니까 과거부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몇 독 했다고 했지 지금? 3번 읽었다고. 올해? 예전에? 그럼 3독 쉽지 않아요. 한번 속으로 손들어봐. 나 3독 했다. 제가 볼 때 없을걸요. 대단한 거예요. 3독 읽었다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갈급했던 말씀이 들려오니까 자신이 그동안 직장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점점점 가치관의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가려진 눈이 열려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 부활절이에요. 목사님 말씀드렸죠. 부활절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카타콤 아시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했던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이 카타콤 지하에서 살았어요. 지하에. 그들이 만날 때 인사가 있어요. 첫 만나자마자 인사. 자,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뒷사람에게도 마라나타. 이건 뭐냐면 다 따라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에요? 이 땅이 아니었어요. 그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왜 그들이 만날 때마다 그 소망을 품어요? 자신의 삶이 절망이기 때문에 부활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내가 조금 살만한 거예요. 조금 내가 부활까지 안 봐도 부활은 아직. 진짜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실패와 넘어짐과 연약해의 자리로 하나님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오히려 감사하세요. 감지하는 거죠. 나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더 체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람을 뺏어가시는구나. 할렐루야. 때로는 사람을 뺏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게 만들거든요. 뺏어가세요. 물질 뺏어가세요. 왜요? 물질이 가려지는 거예요. 성공, 쾌락, 건강 또한 다 하나님이 뺏어가세요. 근데 왜 뺏어가도 우리는 자꾸 막 하나님 앞에 왜 뺏어가세요? 하지만 뺏어가야지만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소망,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부활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33절입니다. 33절. 자,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33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3절. 성경책 찾고, 자막 없어요. 자, 성경책 찾고, 자,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하나. 자, 지금 오늘 본문의 13절은 그들이 어디로 향했어요? 엠마오. 그런데 지금 3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닿는 문엔 이들이 어디로 갔대요? 다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자신이 버렸던 예루살렘, 자신의 아마 예루살렘의 옛자만 들어도 치가 떨었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내가 여긴 다시 오나면, 목사님 강원도를 싫어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춘천에서 근무했는데 닭갈비는 좋아해요. 그거 좀 아이러니한데 저는 강원도를 싫어해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오나 봐라. 자신의 젊음을 들였는데 허무한 결과로 끝난 그 예루살렘. 근데 그들이 엠마오로 떠났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할렐루야. 그 이 제자들의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의 뒷이야기는 복음서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들의 삶의 끝이 어디에 있던지를. 그들의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내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베드로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 거꾸로 못 박았어요. 피가 거꾸로 쏟으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당하면서 그가 뭐라고 속으로 고백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영광, 내가 드디어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 죽음 가운데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다시 부활함을 통해 다시 바라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쁨으로 세계를 맞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이 청년의 때에 너무 많아요. 이 제자들 같은 감정들,
포기하고 싶은 현실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반복되는 상황들, 또 내 연약함,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발했던 아마 그게 가장 컸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외로울 때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 청년의 때 수많은 이런 감정들이 올 때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로울지어다. 내가 너와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이냐면 에이레네, 가까이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난 널 버리지 않아, 내가 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 다시 회복하게 할 거야. 오늘 이 본문은 낙심하고 사명을 내려놓았던 제자들에게 이미 주님은 용서하셨고 이미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 다시금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포기했던 그 사명, 내려놨던 사명, 내 연약함과 현실 가운데 절망이라고 느꼈던 것이 있다면 다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구멍난 손을 내미시면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내미시면서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손잡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투더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주님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엠마오 제자들과 그 12제자, 특히 베드로의 예수님을 저버리고 실망과 좌절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했던 가사라고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가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